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도인 바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입니다. 흔히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에 따라 산다고 합니다.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산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따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지식은 어디서 얻는 것입니까? 다시 말해 무엇을 통해 알 수 있습니까? 바로 구약과 신약, 즉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성경을 사랑해야 합니다. 구약은 우리에게 우리가 죄인임을 알려줍니다. 그와 함께 신약은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담당하셨다고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그곳에 쓰여 있습니다. 그와 함께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등 다양한 것들이 그곳에 쓰여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성경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뜻과 진리를 알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우리의 신앙과 삶의 기잡이이며 하나님과의 교제의 통로입니다. 강의 설교를 생각하고 있는 가운데 한 달에 한 번 정도 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했습니다. 이에 구약의 창세기부터 시작했습니다. 이와 함께 신약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어 신약의 강의 설교도 준비해 보았습니다. 순서대로 시작하는 것도 좋겠지만 복음의 핵심을 비교적 간단히 기록한 편지가 갈라디아서이기에 이에 갈라디아서부터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기록한 서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먼저 바울에 대해서 간단하게 언급하면 바울은 원래 이름은 사울이며 유대인으로 베냐민 지파 출신입니다. 그는 로마 시민권자였고 당시 유대교의 정통 바리새파로 철저한 율법주의자였습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에 나는 유대인으로 다소에서 태어나 이 도시에서 자라 교육을 받았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는 바와 같이 그는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고 그곳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다소는 당시 학문과 철학의 중심지 중 하나였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34절에 바리새인인 가말리엘은 교법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에 나오는 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바울의 스승입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에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의 율법에 엄한 교육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하는 자라 라고 말씀하는 바와 같이 바울은 히브리인 중 히브리인이며 바리새파 교육을 받았습니다. 특히 이 가말리엘 문화는 그리스 문화와 로마법에 능통하면서도 동시에 유대 율법에도 정통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은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박해자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이단이라 여기고 박해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8절에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는 말씀이 있는데 스데반 집사가 순교당할 때 그를 돌로 치는 무리 중에 바로 바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8장에는 스데반의 순교 이후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를 받자 사울은 이 박해를 주도하는 자 중 하나로 등장합니다. 급기야 사도행전 9장에 넘어가서는 이제 바울은 다메섹에 가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오겠다고 하고 다메섹으로 향합니다.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교회를 파괴하는 자였습니다. 그랬던 그가 갈라디아서의 제일 첫 번째에 자신이 사도라고 주장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입니다.
이게 라틴 이 헬라어본을 보면요, 헬라어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Paulus Apostolos uk andropon udedi andropo ala dia Yesus Christus kai deu patros tu egeirtu auton eknekro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걸 보면요, 사람들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이라고 우리 개역 한글에는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오늘 우리가 핵심적으로 볼 문장입니다. 잘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바울은 자신을 사도라고 하는데 여기 보면 처음에 이렇게 나옵니다. 바울루스 아포스톨로스. 바울루스 아포스톨로스. 자기가 바울은 뭐다? 아포스톨로스. 처음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도,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헬라 원어로는 사도는 아포스톨로스입니다. 이것은 보내다라는 제 동사인 아포스텔레인에서 유래되었습니다. 문자적으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뜻이 되는 거죠. 이 말은 고대 그리스에서 사회나 정치, 군사 분야 등에서 특별한 임무를 띠고 보내진 사람을 가리킬 때 쓰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사절, 특사, 대표자 등으로 쓰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은 더 평범한 말로도 쓰였습니다. 어떤 단체에서 단순하게 대표를 보내거나 어떤 일을 부탁하면서 사람을 파견할 때, 또 친구나 가족이 전할 말이 있어서 사람을 보낼 때 그 말을 전달하는 전달자 같은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사도는 그냥 누군가를 대신해 어떤 일을 하라고 보내신 사람을 지칭할 때 쓰던 평범한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신약 성경에서는 특별한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이 보내심을 받은 사람에 해당하는 용어인 사도는 예수님께서 특별한 권한과 사명을 가지고 직접 보내신 사람을 의미합니다. 사도에 대해서도 넓은 의미의 사도와 좁은 의미의 사도로 나누는 사람들이 있기는 합니다. 넓은 의미의 사도로는 말 그대로 보내심을 받은 자들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 교회 지도자들 등에게 두루두루 적용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좁은 의미의 사도는 예수님의 12 제자를 가리킨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제가 신약 성경을 연구해 본 결과 이 사도라는 단어는 적어도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12 제자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만 쓰이는 것이며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바울이 유일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스스로를 사도라고 하니 그러니까 자칭 사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사도는 어떤 일을 할까요? 사도의 임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복음을 전파하는 일입니다.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상 모든 민족에게 전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일입니다. 사도는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본 증인으로서 그 사실을 선포하는 책임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교회를 세우고 가르치는 일입니다. 사도는 초대교회를 세우고 인도하는 기초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네 번째로는 진리를 수호하고 거짓 교사를 경계하는 일입니다. 사도는 복음의 순수성을 지키고 이단이나 거짓 교사로부터 교회를 보호해야 했습니다. 다섯 번째로 성령의 권능으로 치유와 표적을 행했습니다. 사도들은 단지 말로만 사역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기적과 치유의 표적을 나타내었습니다. 사도는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보내심을 받아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자로 예수님의 증인이자 교회의 사역자였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교회에서 사도라고 불렸을까요? 그러니까 사도의 자격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간단한 기준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직접적인 가르침을 받은 자들입니다. 즉 예수님으로부터 직접적으로 보내심을 받은 자들에 한해서만 사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보면요, 우리가 이걸 좀 나눌 필요가 있는데 초대교회 사도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12명이에요. 그리고 바울은 자기가 자칭 사도라고 그랬으니까 13명이 사도라고 불립니다. 초대교회는 딱
신약 성경 다 통틀어봐도 이 사도라는 사람은 딱 13명밖에 없어요. 13명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그러면 어느 정도 그 영향력을 미치는 지도자급으로 나온 사람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형제였던 야고보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 뭐라 불렀죠? 사도라고 안 불렀죠? 뭐라 불렀습니까? 장로라고 불렀어요. 장로. 그러니까 정확하게 하면은 사도는 그 13명이 다고요. 나머지는 교회에서 그 어느 정도 지도자급으로 있는 사람들을 장로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장로와 또 이렇게 대비되는 것으로서 그 구제 쪽에 힘을 썼던 사람을 집사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이렇게 딱 3개의 직분의 명칭이 나타납니다. 딱 3개의 직분의 명칭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라는 것은 예수님의 직접적인 가르침,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직접적으로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직접적으로 체험했다는 거예요. 이 기준을 적용하면 예수님의 12제자가 바로 여기에 해당합니다. 사도행전 1장 25절에서 26절에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를 버렸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저가 11사도의 수에 가입합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소위 말하는 가룟 유다는 탈락하고 여기에 마띠아까지 해서 12명은 사도라고 확정이 됩니다. 성경에서 명확하게 12명의 사도를 말씀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떠한 사람들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초대교회는 이들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또 제가 확인하기로는 사도는 이 12명이 전부입니다. 단 한 사람 바울을 제외하거든요. 12명의 제자에서 12명의 사도는 자연스러운데 바울은 자신도 사도라고 하니 이에 대해서 사도에 대해서 다시 정리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사도의 기준에 대해서 다시 정리합니다. 사도는 첫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본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직접 부르심을 받아야 합니다. 인간이 아닌 예수님에 의해 파송됩니다. 세 번째로 성령의 권능과 기적, 성령의 능력과 표적이 동반되어야 됩니다. 네 번째로 교회의 인준이 있어야 됩니다. 초대교회가 사도로 인정해 줘야 합니다. 예수님의 직접, 아까 이야기한 두 번째 같은 예수님의 직접적인 부르심 때문에 마띠아를 뽑을 때도 어떻게 했습니까? 마띠아를 뽑을 때 투표를 안 했어요. 뭘 했어요? 제비를 뽑았습니다. 이 성경에서는 가장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제비 뽑는 것을 굉장히 선호했거든요. 제비를 뽑았습니다. 이 네 가지 정도가 보통 사도의 자격으로 언급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일단 정리합니다. 사도는 신약성경에서 딱 13명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11제자와 이후에 합류한 마띠아, 그리고 스스로 사도라고 칭했던 바울, 이렇게 13명입니다. 12명은 이미 초대교회의 인준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이야기가 없지만 바울은 이슈가 있어서 좀 더 다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것에 대한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사도로서의 자격이 조금 부족해 보이죠. 그러나 이 말씀을 한번 봅시다.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예수님을 봤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뒷받침해주는 말씀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그리고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하시거늘.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보지는 못했을 수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그는 부활을 보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와 함께 했던 사람들이 증인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하지 못했을지라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부활을 목격했습니다. 바로 여기 중요합니다. 부활을 목격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는 예수님의 직접 부르심에 관한 이야기 두 번째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그는 예수님을 직접 만났고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는 다시 한번 이것을 확인합니다. 자, 뒤에 보면 헬라 본 봅시다. 알라디아 예수 그리스도 까이 테우 파트로스트 에게이난토스 아우톤 에크네크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요, 알라 이후의 문장을 봅시다. 디아 예수 그리스도 뭐예요? 예수님을 통하여라는 말씀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즉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앞에서 다뤘던 부활에 관한 말씀도 뒤에 연결되죠. 까이 이후의 문장을 보면요, 데우 파트로스트 에게이란토스 아우톤 네크론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니까 이걸 그 헬라 문장 그대로 번역하면요, 자, 하나님 나옵니다. 하나님을 통하여인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죽은 자들 가운데서, 여기 보면 에크네크론, 죽은 자들 가운데서 아우톤 딱 한 사람 찍는 거예요. 자, 여기 뒤에 에크네크론은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근데 거기에 하나 딱 단수로 아우톤이라고 딱 합니다. 아우톤을 에게나토스, 다시 살리셨다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다시 살리셨다. 즉 부활에 관한 정확한 기록이 여기 있습니다. 11명의 사도도 예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고 이후에 한 명 마띠아도 예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으며 바울도 예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세 번째로 성령의 권능과 기적에 관한 것입니다. 사도들은 특이하게 이들은 예수님이 행했던 이적과 기사를 행할 수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이야기했듯이 제가 13명만 딱 이야기했잖아요. 13명 이후에는 이제 이런 것이 안 나타나요. 13명 이후에는. 그렇기 때문에 사도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바울이 이런 이적과 기사, 권능 행하는 것들은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충분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교회의 인중 부분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9절에 보면요, 또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나와 바나바에게 교제의 악수를 하였으니 이는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저희는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인중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 게바가 베드로죠. 그리고 사도행전 15장에도 바울을 인정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특히 주목해 볼 것은요, 이거 진짜 주목해서 봐야 되는데요, 베드로 후서 3장 15절 16절에 있는 말씀 부분이 진짜 중요한 부분입니다.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자, 여기 보세요. 우리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서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여기서부터 여기를 잘 보십시오,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릅니다. 여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가 베드로의 저작이라면 베드로는 바울의 편지에 상당한 권위를 부였다는 것입니다. 바로 뒤에 용정입니다. 다른 성경과 같이 라고 하는 부분을 보면 베드로는 바울의 편지를 성경의 권위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바울을 사도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그의 편지를 성경이라고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지금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성경과 같이 라고 성경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교회에서 특히 사도들에게도 인정을 받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성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회심합니다.
그리고 그는 복음을 위해서 그의 전 생애를 바칩니다. 바울은 자신을 사도라고 칭합니다. 이것은 정당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복음은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스스로 사도라고 합니다. 그가 이렇게 말하는 이 말의 진정성은 그가 사도라는 이름에서 자신의 유익을 취하지 않았다는 것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을 봅시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그는 사도로서 보내심을 받아 사람 위에 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습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이 명칭으로 부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아는 한 그는 이 사도라는 직분을 가지고 자신의 유익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재산, 욕심, 명예 등에는 관심이 없었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위해서 오히려 고난과 고초, 굶주림, 심지어는 죽음까지도 받아들였던 사람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배우며 말씀을 따라서 행하며 말씀을 따라서 비전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신약, 그 중에서도 갈라디아서의 첫 번째 말씀을 다루었습니다. 이 말씀은 바울이 자신은 사도라는 것에 대한 주장에서 시작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향하던 중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그는 변화되었습니다. 주님을 핍박했던 주님은 그를 변화시켜 사도로 세우셨고 보내심을 받은 그는 주님을 증거하는데 그의 모든 것을 쏟아부었습니다. 그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책들과 서신들은 지금도 우리에게 바른 복음을 가르칩니다.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합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전합니다. 우리를 축복하며 참 평안과 행복으로 초대합니다. 주님을 만난 바울은 주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그 부르심에 따라 주님을 위해서 열심으로 일했고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에 그의 가장 자랑스러운 고백은 다음에 맞습니다. 우리에게도 주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이니라. 아멘. 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또 신약에 대해서 알아보기 시작합니다. 저에게 지혜로 허락해 주시고 또한 이 말씀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힘을 더하여 주셔서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아멘. 찬송가 471장입니다. 찬송가 471장 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하시겠습니다. 그 영상
십자가 길에서 나 길이 살겠네. 나 사모하는 광채는 주를 울리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관계없도다. 내 한량없는 영광은 십자가이라. 우리 분이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최은영 집사님 감사합니다. 감수 감사합니다. 과일 사모님 감사합니다. 최영아 집사님 좋으신 하나님을 또 저들에게 크신 일을 베풀어 주시고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믿음을 좋아하는 자에게 부족하니까 늘 성령으로 충만 역사인들밖에 없고 이 시간에 감사함으로 그 이름으로 드린 손길에 우리 하나님 은혜를 입혀주시고 늘 성령의 인도받는 귀한 손길 되도록 은혜를 입혀주옵소서. 이 예물이 있어지는 곳에 하나님 나라 확장되게 하시고 이 예물이 있어지는 곳에 담대하고 영원 살리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장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에게 통하심을 예비한 목양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의 하느님, 온 세계 예수를 구주로 믿는 자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하느님을 앞으로 전도하셔서 구원받을 자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하느님을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